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당장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오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이제 기도하는 내용을 뒤에서 요한이 다 듣고 그걸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1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을 지금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에 가긴 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악에 빠지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수렁에 빠져가지고 마귀에게 종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나 같기 때문에 그건 절대 복된 삶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지는 말아야 됩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보존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천국을 이 세상과 비교해서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국 생활이 너무 집중해서 이 세상을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일제시대에는 그래서 너무 일본 사람들에게 고통당하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야 빨리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하면서 재림신앙에 빠져들기 시작을 했어요. 일제 때부터 그랬어요. 또 6.25 사변 이런 거 거치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야. 이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뭐 틀린 것은 아니죠. 틀림없이 분명히 좋은 거예요. 좋은 신앙 자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구원이 완성되어서 천국 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신 분은 아니에요. 또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속한 존재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성경이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아까 제가 읽어드린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바로 뒤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은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세상에 속한 자들은 절대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면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죽기까지 하시고 또 부활까지 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하셨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신다. 15절 말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 있게 생각하는 주제예요. 우리가 악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마치 배가 바다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배는 바다에서 떠다녀야지 배를 뭐 육지에 끌고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만들기는 육지에서 만들었지만 만들어진 즉시 바로 바다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바다에 떠 있어야지 바다 속으로 가라앉으면 안 되죠. 배는 비유로 말하면은 배는 교회고 방주같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 세상은 죄악이 넘실대는 바다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긴 살지만 세상에 빠져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 그 자체가 되면 안 돼요. 또 세상이라고 해서 창조 세계를 말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창조 세계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아름답고 귀하고 아주 완벽한 창조 세계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는.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고 사람의 사회가 문제죠. 그걸 우리는 세상이라고 할 때는 기독교적으로 세상이라고 할 때는 창조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말합니다. 사회는 죄악이 넘실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죄악이 넘실대는 바다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 주중에는 죄 속에서 살다가 주일에는 교회 와서 회개하면서 죄를 씻으면 된다. 이게 1번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어요. 있긴 있어요. 두 번째, 영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모두 사하시는 효력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으니까 나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예수의 십자가만 믿으면 된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단의 소리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단이 아닌 사람들도 은근히 이걸 믿는 분들이 있어요. 세 번째, 회개하고 세례까지 받았으니 아무런 죄도 짓지 말고 마치 천사처럼 거룩하게 살다가 천국에 나는 갈 거야. 이런 분들도 진짜 있어요. 정말 죄 짓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셋 중에 한 그룹에 속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답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이겨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세상을 이겨 살기 바랍니다. 죄를 이겨 살기 바랍니다. 그런 뜻입니다. 죄악을 이겨 살아야 됩니다. 마치 병균이 나에게 침투는 하였지만은 내 몸이 건강하면 병을 이겨냅니다. 물론 이게 또 비유입니다. 병 걸린 사람은 다 죄인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이단도 있어요. 여기서 가까워요. 몇 가지 예를 제가 좀 들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지었어요. 근데 죄에 중독이 돼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죄라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죄인지를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그만 중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역시 그 사람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에 지는 거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죄를 이기려면.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절대로. 근데 하여튼 결국은 그래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꽤 이런 분이 많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죄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이게 죄가 아니고 나는 로맨스야. 특별한 사정이 있어. 나만의 운명적인.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실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죄가 아닐까요? 어쩔 수 없는 딱 한 번의 운명 같은 그런 죄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죄를 마귀까지 감동되는 로맨스라면 난 그럼 이해를 하겠어. 근데 마귀까지 감동되는 로맨스가 있나요? 세상에? 마귀는 절대로 그런 거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바로 화살을 쏘아대고 비평을 하죠.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만약에 발각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마귀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충동질할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죄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로맨스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발각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마귀에게 사냥을 당한다. 죄인 줄 알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죄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속아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이제 망하게 됐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사건이 생기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왠지 서러워. 왜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을까? 또 자책하는 마음, 너 왜 그랬니 그때? 자책하는 마음이 너무 커.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을 버리고 실망하게 된다면 결국 그 사람도 죄를 이기지는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유야 어찌 됐든지 간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만 목사님에게 시험을 들었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왠지 나를 향한 설교 같고 나를 비난하는 설교 같고 아예 속사정도 모르면서 저런 설교를 하시는구나. 목사로서는 뭐 그런 목사가 과연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꽂힐 수 있어요. 또는 교인들에게 실망할 수 있어요. 왠지 모르게 사람이 한번 미워지기 시작하면은 별걸 가지고도 미워져요.
왠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실망한 나머지 믿음을 게을리하게 된다든지 또는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역시 세상을 이기는 성도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또는 나태함 때문에, 세상의 유혹 때문에, 또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힘겹다는 느낌 때문에 경건생활이 게을러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결국 이것도 세상을 이기는 성도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됐다고 해도 결국에는 상처 입은 승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결과적으로 볼 때 100점짜리 성도는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에게 적용을 해보면 누군가는 30배의 열매를 맺고 누군가는 60배의 열매를 맺고 누군가는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100배의 열매를 맺으신 분을 우리는 100점짜리 성도, 60점짜리 성도, 30점이라도 그나마 그 믿음을 저버린 성도보다는 낫죠. 30점이니까 천국 못 갈까요? 지금 여러분 마음을 좀 너그럽게 자비심을 가지고 한번, 자, 그래도 하여튼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그래도 30배쯤 맺었으면 천국 가긴 하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 될까요? 불안할까요? 60점은 그래도 커트라인인가요? 네, 대답을 없으시네. 여러분 혹시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천사처럼 살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다가 천국 가게 되는 성도가 여러분 주변에 있던가요? 네, 힘들죠, 그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참 관심 있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7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답이 되는 말씀일 수 있어요. 15절부터 한번 더 읽어볼게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17절 말씀이 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지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진리가 아니면서도 진리인 것처럼 위장된 거짓말이 산더미같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거짓말에 귀가 울려서 갈지자 걸음을 하면서 우왕좌왕 살게 되는 경우가 많죠. 거짓말은 왜 거짓말이냐면은 그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거짓말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짓이니까. 그런데 거짓일지라도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어요. 그게 거짓에 좋지 않는 나쁜 거예요. 거짓은 그걸 믿을 때만 효과가 있어요. 사람은 허망한 것이지만 거짓말을 해주면은 일단은 도파민은 나옵니다. 그래서 얼굴이 별로 예쁘지 않는데 누군가 옆에서 참 예쁘시네요 그러면은 괜히 기분은 좋아져요. 그렇죠? 예쁘신 여러분. 그러면은 예쁘신 분들은 예쁘다는 말 할 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져야 되잖아. 근데 하여튼 별로 예쁘지 않아도 옆에서 예쁘다고 얘기해 주면은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몸에서 예쁘다는 말을 들으면,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도파민이 나와요, 사람에게는. 그런데 이제 별로 나는 예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은 참 기분 좋게 받겠는데 하면서, 그러나 그건 립 서비스지 진짜로 내가 예쁜 것은 아니야 하고 진실을 깨닫는 사람이라면은 자기의 대뇌가 정신을 잘 차립니다. 그래서 절대 자기가 예쁘다고 믿지는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은 거짓말을 이기는 것이 돼요. 예.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왜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이제 머리 앞쪽에 우리는 번연계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에서 이상한 회로가 만들어져요. 나는 예뻐. 이상한 회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나를 좀 예쁘게 보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돼버려요. 진실하게 나를 보는 사람을 아주 나쁘게 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네. 이런 건 굉장히 이 세상 살아갈 때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자신의 그 거짓말을 내가 거짓말을 그냥 거짓말로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으면서 그냥 도파민 나오고 많은데 이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문제가 생겨요. 예. 그래서 인간의 논리 회로가 엉뚱하게 설계가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사실은 아닌데 자기가 자기를 그런 사람으로 믿어요. 믿을 때 문제가 생겨요. 예. 나는 100점을 맞지 않았는데 마치 내가 100점 맞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나는 부자가 아닌데 내 통장은 잔고가 없는데 내 통장에는 돈이 많다고 믿어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엉뚱한 짓을 합니다. 엉뚱한 행동이 나와요. 엉뚱한 말이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 인생은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반드시 실패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내가 그 거짓말 믿는다고 해서 내가 믿는 대로 다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살아보셔서 아시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진리를 듣고 싶지 않아 하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허황된 거짓말을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거짓말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거짓말에 이렇게 중독되신 분들은 그 인생 자체가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리 때문에 도파민이 나오는 사람이 돼야지 거짓말 때문에 도파민이 나오는 사람이 되면은 곤란해요. 그것 때문에 도파민이 나왔을지라도 그것을 믿지는 마십시오.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흘려보내시고. 그러면은 이것이 분명하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자, 거짓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거짓말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게 됐다. 그러면은 그건 거짓말일까요? 진실일까요? 거짓말일 가능성이 커요. 어떤 말을 들었는데 내가 억울해졌어. 내가 막 분노를 느껴. 그러면은 그 말은 진리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일 가능성이 크죠? 어떤 말을 들었는데 비판 의식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내 입에서 막말이 쏟아진다. 그러면은 그 말은 진리일까요? 거짓일까요? 어떤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충성심이 좀 약해졌어. 그러면은 그것은 진리일까요? 거짓일까요? 요즘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볼 때에 세상을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든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렵니까? 옛날에도 그랬지만 요즘도 여전히 뉴스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차라리 뉴스를 보지 마라, 뉴스를 듣지 마라, 그러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이런 모든 거짓말들을 내가 이제 차단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산다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삶일까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왜 그럴까요? 이쪽 손에 성경을 안 들고 신문을 들면은 거짓말 속에 사는 거예요. 신문을 들긴 들었는데 오른손에는 성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문을 진리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괜히 신문이 원하는 쪽으로 내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짓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은 진리밖에 없다. 세상에는 거짓말이 많습니다. 우리 귀가 열렸으니까 항상 거짓말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을 믿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에게 책임이 있어요. 거짓말을 이건 거짓말이야, 이건 진리야 하고 가늠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어야 돼요.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를 믿어서 죄를 이기는 겁니다. 진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님만 진리입니다. 근데 제가 왜 예수님만 진리라고 그러느냐? 책을 보면은 진리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써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어떤 책도 이런 말 써 있고 저런 책도 이런 말 써 있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 결국에는 해석이 중요하잖아요. 이 삼라만상을 보면서 이렇게 놀랍게 진화를 하다니 삼라만상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지. 그럼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결국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걸 만드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에게 진리가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진리가 아니고 사람에게서 진리를 찾을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진리를 찾을 수가 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요한이 제일 강조했던 말씀이 그거예요. 진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세상에 어떤 문헌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 자체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만 진리다. 그러면 거짓을 만드는 자는 누구냐? 마귀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거짓을 만드는 자는 마귀다. 그리고 그 마귀의 말을 파쇄시키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그 원리만 잘 깨닫고 오늘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4장 23절 말씀부터 읽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을 1번은 내가 지키고 나는 2번은 안 지킬 거야. 그러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의 말을 지켜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음은 난 정말 예수님 사랑할 거야. 마음은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순종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핑계를 댄다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지 않겠다는 말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허드렛 일을 시키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라는 그 존재 자체가 여자하고 많이 달라서 남자들은 집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 남자는 없습니다. 좋아하시는 분 혹시 있나요? 저분은 남자가 아니라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요즘은 이제 너무 살기가 좋아져서 대부분의 가사 노동은 기계가 다 하잖아요. 근데 기계가 다 하지만 그래도 그 기계를 동작시키고 그러는 것은 또 사람이 또 해야 되잖아요. 여전히 그 노동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노동의 강도가 컸지만 가사 노동도 지금은 그 노동의 강도가 이제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죠.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집안에서 아내가 그 모든 가사 노동을 다 하기도 했고 조금 잘 사는 집에서는 심지어 막 일꾼까지 집안에 불러들여서 너는 그래서 돌쇠라고 하고 너는 마당쇠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남자들은 남자 노동자끼리 전부 집안에서 거느리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집안일이 힘들었어요. 때 되면 된장 만들어야지, 때 되면 또 고추장 만들어야지, 명절에는 또 명절이라고 또 뭐 해야지, 제삿날은 또 제삿날이라고 또 해야지 그러면서 집안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그런 집안은 없습니다. 청소한다든지 청소기로 청소한다든지 세탁기로 빨래한다든지 슈퍼에서 뭘 사가지고 와서 반찬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이니까 그 외에 또 다른 거 있나요? 이사한다면 또 그건 내버려 두고 그냥 크게 다른 거 있나요? 네. 물론 저도 이제 카페에서 일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제가 아내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는 것은 정말 100%까지는 아니고 한 80%는 제가 합니다. 근데 이거 해달라고 해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다 하지 않아요. 잊어버려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제 아내는 어떻게 할까요? 시켰는데 안 하면 아무 말도 않고 자기가 해버립니다. 그냥 뭔 일을 시켰는데 안 하고 자빠져 자고 있어. 그러면은 이 인간아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피곤해서 자는가 보다 그러지 그걸 가지고 이것도 안 해주고 그러지 않아요. 제 아내는. 근데 이제 텔레비전을 제가 보니까 그 아내는 안 그러더라고. 제 아내처럼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 굉장히 투덜투덜대고 한숨을 막 푹푹 쉬고 끙끙거리면서 살더라고요. 아니 둘이 살면서 뭘 그렇게 끙끙거릴 일이 있나? 애들도 없고 그러는데 애들 있으면 난리 나겠어.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조금 경계해야 된다. 그런 걸 가지고 사랑이니 어쩌니 사랑이 떨어지니 어쩌니 그런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돌아가가지고 마치 집안에서 남편이 아내의 말에 순종을 하면서 잘 들어주는 것이 국룰인 것처럼 이렇게 막 몰고 가는 그런 분위기가 돼서 이건 아니다 싶어요. 아닌 거야. 혹시라도 그 남편이 자신이 하는 일 없이 집안에서 빈둥빈둥 논다면 차라리 바꿔서 남편이 빨래하고 집안일하고 아내가 가서 벌고 그러면 역할을 바꾸면 돼요. 그렇죠? 그 남편이니까 하늘처럼 네가 돈도 와서 벌어오고 네가 집안에 와서는 집안일도 하고 그러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나쁜 거죠. 돈 버는 사람이 따로 있고 집안일 하는 사람 따로 있으면 돼요. 누가 되든지 간에 성별과 상관없이.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두 사람이 당신은 이거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이것은 약간 이상해요.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그런 어떤 허드렛 일을 같이 해주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랑이냐 아닌 일을 따진다면 그건 좀 곤란하다. 결혼은 계약일지 모르지만은 사랑은 순종이고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하고 귀 기울이는 것을 마치 집안일 허드렛 일을
가지고 순종이냐 아니냐를 따진다면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다. 사랑에 대한 순종을 예를 들자면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뭘까요? 너 왜 빨래 안 해서 그런 것일까요? 절대 그런 게 아니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당신이 왜 내 말 안 들어 이런 걸 가지고 빨래 했어 안 했어 이런 걸 가지고 순종 여부를 따진다면 그건 또 절대 아닌 것 같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조금 거룩해져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은 그냥 10계명이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계명은 그냥 10계명이에요. 10계명만 잘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나의 죄를 씻어주셨고 나의 저주를 끊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 그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로 또 표현이 돼야 되느냐?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뭐 거짓말을 하나님 나 그러고 싶은데요. 오늘 또 10계명 잘 지키고 싶은데요. 내일 뭐 이러이러한 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고 그건 핑계에 불과하고 그 못된 버릇이고 막 그렇게 막 핑계가 되고 막 계명을 잘 안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막 여전히 그래 내 새끼 하면서 사랑해 주실까요? 아니면 거리를 두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거리를 두신다는 생각을 해요. 계명까지 안 지키는데 하나님을 말로는 막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말로는 막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바람 피우고 그러면 그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편은 설거지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계명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 것은 순종하고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아내만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남편만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바람 피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존중한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처리하시지는 않지만 거리는 두신다. 왜 거리를 두실 수밖에 없죠? 죄를 짓는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위험한 짓을 한다는 것이고 그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위험에 빠지는 모든 순간 나를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시고 그러시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리를 두신다. 그런데 내가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계명을 지키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아예 내 안에 거처를 만들어 주신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하는 겁니다.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24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다시금 깨우쳐서 그것이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그때마다.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그런 식으로 성취가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거짓말이 우리에게 들려오거나 그러더라도 깨우쳐 주신다는 거 이건 거짓말이야. 그건 아니야. 하고 깨우쳐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나의 생각이 엉뚱한 곳에 막 가 있고 그러면은 진리 성령님이 나에게 막 깨우쳐 주려고 해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아가지고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또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또 깨우쳐 주시겠죠? 그러면서 이게 아니구나 하고 깨닫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오직 진리만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하고 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벗어나게끔 하시는 것은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결국은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신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30절 말씀은 세상의 임금은 이제 마귀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한테 이제 마귀가 와서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할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눈과 귀를 닫고 살아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진리로 세상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물론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경건한 습관이 아주 중요한데 경건한 습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저도 이제 맨 처음에 잠에서 깨면 하루를 이제 기도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어디 있든지 간에 저는 이제 깨어나면서부터 바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고백할 수 있는 항상 날마다 그런 것은 아닌데 대부분 그래요. 안 그런 날도 간혹가다 있긴 있는데 꼭 새로운 감동을 내게 주십니다. 항상 기도를 하고 기도를 어떨 때는 뭐 10분 안에 끝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30분 정도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내 머릿속에서 오늘은 하면서 기도하게 되면은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하게 되고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일에 대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내 마음이 좀 안 좋으면 그 안 좋은 걸 가지고도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그날 필요한 어떤 감동을 주세요. 그 전날까지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날 깨닫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 시간에 깨닫는 것이 참 많아요. 저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믿고 있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구나. 진리의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런 경험을 제가 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그 말씀이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감동을 주시면은 이제 구체적인 생각을 제 머릿속으로 착 짜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물론 꼭 그런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데 하다 보면은 또 이건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그러면 다시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다시 계획을 짜고 또 추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습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 이 계명을 지키려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이거 싫은데 핑계거리 없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키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감동도 없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한테 무슨 감동을 줘서 이놈 안 지키면 안 되는데 이러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둬버리시고 관여하지 않아 버리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진리가 거짓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열쇠임을 믿습니다. 거짓이 우리를 유혹하고 허망한 말이 우리를 흥분시킬지라도 오직 진리로 그 거짓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러기로 다짐하는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